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은 관직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회복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이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빵을 구워서 그 바로 왕에게 드리는 시종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바로의 생일날 실제로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서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다시 관직이 회복되었고 빵을 올리는 시종장은 바로가 사형을 내리는 그런 일이 요셉의 해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냉혹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울부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통곡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인류 구원의 일을 침묵 가운데 진행해 가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후 그가 자신을 석방시켜 주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간절히 그가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냉혹하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고 요셉의 감옥 생활이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냉혹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 인생을 덮친 분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엄격하십니다. 아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키신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은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으로 나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요셉도 배웁니다. 그래서 후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구할 때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는 그 냉혹한 현실로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한테는 연극이었어요.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나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였지만 형제들 편에서 보면 이게 연극입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이죠. 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로 인해서 이 연극은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냉혹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시험입니다. 자녀가 아니면 냉혹하게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냉혹하게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팀은 10팀이에요. 5팀까지만, 즉 절반 팀까지만 가을 야구라고 불리는 최강전에 나갑니다. 6등부터는 아예 탈락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 기간이 남은 것 같아요. 탈락한 팀은요,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시즌이 완전히 종료가 되면 이 5등 밑으로 6등까지 탈락한 팀은 뭐 하고 있을까요? 훈련하고 이제 완전히 인생 탈락한 팀이요. 구경. 휴식을 휴식합니다. 네. 네, 휴식하면서 그동안은 가족들하고 놀러도 가지 못했는데 가족들하고 놀기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이런 편안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1등부터 5등까지는 1등 선발전에 올라가지고 5등하고 4등이 붙고 4등하고 3등이 붙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1등하고 결승전을 치러서 거기서 우승한 팀이 최종 우승팀이 됩니다. 1등 선발전에 오른 팀들은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갈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돼요? 올라간 팀이 못 올라간 팀을 부러워해. 올라간 팀이 못 올라간 팀을 부러워합니까? 아니요. 끝이니까요. 안 그렇죠. 우리가 딱 겉으로 볼 때는 그 선발전에 못 올라간 팀은요,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가족들하고 영화도 보고 놉니다.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1등 선발전에 오른 팀들은요, 계속 훈련합니다. 쉬지도 못하고요. 감독이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냉혹하게 훈련시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종전에 올라서 또 조금 더 냉혹하게 훈련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야, 이제 너희들은 탈락했으니까 여유 있게 지내라. 여행도 가고 편하게 좀 지내라. 그러기를 원하실까요? 뭐 답은 너무 올라가기 명확합니다. 우수한 성도일수록 결승전에 오른 사람입니다. 아들일수록 결승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또 때로는요, 항상은 아니지만 때로는 냉혹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그 냉혹한 훈련을 통해 진정 1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총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2년 정도를 더 감옥에서 고생합니다. 냉혹하게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냉혹하리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냉혹하게 결승전을 준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선발전에 오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제 한 주가 끝나면 프로야구가 끝나고 그때 완전히 탈락한 팀은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편안하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히려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그 사람들을 진짜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훈련은 우리가 막바지까지도 열심히 때로는 냉혹하게 훈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